여기 앞에 장식되어 있는 대강절 초의 두 번째 초의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의 주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하는 말을 하죠. 마라톤 경주를 뛰는 선수는 42.19km 달리는 내내 저 앞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피니시 라인에 서기를 얼마나 기다리며 달려갑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생과 같이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서, 피니시 라인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 달리기를 하다 보면 남들과 자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빨리 잘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만 너무 느린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동기한테 소식이 들려왔어요. 대학 동기 아무개는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고속 승진을 해서 어느덧 벌써 이사가 되었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나는 아직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친구는 벌써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들죠.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이민을 왔던 이웃에 사는 아무개 가정은 벌써 신분도 해결되었고 또 사업도 잘 자리를 잡아서 탄탄한 대로를 걷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아직도 미국과 이민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자, 이때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들면서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나는 운이 없고 도와줄 만한 백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자신을 탓하거나 혹은 주변을 향해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꼭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왜 이리 더딘지 기다리기에 많이 지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종종 다가옵니다. 여러분, 400년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왔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가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한 광야에서 얼마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까?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이고 돌아다닙니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40년 동안 모세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늘 한결같이 그렇게 느긋하고 평화로웠을까요? 아니면 어쩔 때는 굉장히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급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다윗 왕을 많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죠? 다윗은 10대 중반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0대 중반이니까 한 15살 혹은 16살 그런 나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실제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서 왕이 되었을 때는 몇 살이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은 30세에 왕위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남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또 7년 6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리고 있던 사울의 집안에 속해 있던 지역까지 왕이 되기까지는 한도 7년 6개월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세월,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또 다윗이 보내었던 20년의 세월, 이러면 어땠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백성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더디고 험하고 고된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금방 바로 이루어주시면 좋을 텐데 금방 되지 않고 시간이 걸려요. 저는 웨슬리 교회에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쩔 때는요 달려가고 싶어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 날아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의 달리기 경주는요, 여러분 경주할 때는 상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기고 싶어 해요. 여러분 승패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빨리 달려가야 1등을 하는 겁니다.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되고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등수를 매기고 상을 줍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는요, 결국 우리는 나중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건 무엇일까요?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주님이 시간을 보실까요? 누가 먼저 달려왔는지 주님께서 그걸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결과만 보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광야 백성과 같은 마음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여러분 뭘 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이 마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보고자 원하셨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이 이 잠언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을 해요. 누구한테 하는 말씀입니까? 솔로몬이 누구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고, 누구에게 이거 꼭 마음에 새기고 꼭 명심하고 이거 기억하라고 하는 얘기였습니까?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자, 솔로몬은 물론 자기가 이 말을 생각해낸 말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봐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아, 아들아, 너는 이거 꼭 기억해라, 이거 꼭 마음에 새겨라 하면서 주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다윗도 누군가에게 들었던 옛사람들의 지혜, 격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옛사람들의 지혜와 격언을 어떻게 아들에게 남길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에 15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광야에서 쫓기며 그렇게 지냈던 그 세월에서 우러나왔던 경험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성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주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면 사람의 마음도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우리 아는 분들 가운데 혹시 옛날에 이렇게 좀 거칠게 살아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좀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 그분들 보시면은 욱하는 그 성질이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 그리고 특별히 이 산골에서 이렇게 나고 자라신 분들은요,
마음이 좀 이렇게 뾰족한 게 좀 있어요, 보면은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저 호남 평야 이런 데 아주 넓은 물산이 풍부한 곳에, 그런 데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인심이 좀 좋아요. 굉장히 넉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텍사스는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얼마나 큰 땅입니까?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좀 마음이 여유로운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너그러운 것 같고 포근한 것 같아요, 텍사스 사람들이. 제가 전에 이 텍사스 차를 끌고 저 북쪽에 한번 운전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이 촌놈이 가서 헤매니까요, 뒤에서 빵빵거리고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텍사스에서 운전하면서 다른 스테이트 플레이트 달고 있는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빵빵거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텍사스 사람들이 이렇게 넉넉하고 미국 사람들 이렇게 큰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참 우리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 마음 굉장히 좁아질 때가 많이 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삐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마음이 인색해지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좀 말다툼도 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았던 우리 한국이 좀 좁은 곳이었고, 그래서 좀 마음이 우리가 좀 많이 좁아져 있지 않았을까 또 생각해 보고요. 미국에 와서 살면서도 넓은 땅에 살고 있지만, 여유로운 곳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미국 사람들 얘기죠. 우리 이민 생활 시작한 우리들에게는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가시밭길 같고 척박하고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날들을 살아오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좀 거칠어지고 좁아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많이 힘들고 험난하면 그만큼 마음도 거칠어지고 좁아지고요, 지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내 시간이 많이 더디고, 또 내가 많이 처져 있다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많이 뒤처져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만큼 내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그렇게 마음이 아주 급하게 달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셔요? 마음에 따라서 내가 보는 시계가 달라져요. 어느 날 보니까 시계를 잘못 본 거예요. 아주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어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거야? 사실은 1시간 여유가 있었던 건데 시간을 잘못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시간을 때로는 넉넉하게 가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요 굉장히 조급하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되었는데, 때가 안 되었는데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시간 늦었어. 지금이 바로 그때야. 야, 지금 이 찬스, 이 기회 놓치게 되면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빨리 해야겠다. 빨리 내 손으로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생각이 급해지고 자기 손으로 뭔가 일을 해내고 그렇게 처리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블레셋과 싸울 때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는 게 더디니까요, 빨리 가져와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태워드립니다. 또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 이것을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늘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를 따라왔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때요 보니까요, 너무 좋아, 이거 좀 남기고 싶어, 이건 좀 가져가고 싶어. 그러니까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남기는 겁니다. 챙기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위임에도 자기의 정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다윗이 두려워요. 두려우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창을 던집니다. 도망을 가니까 쫓아다니며 찾고 그를 없애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좀 달랐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15년 세월을 보내었지만, 인간적으로도 다윗에게 찬스가 없었느냐,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없애버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용무가 급해졌어요. 성경에는 뒤를 보려고, 이게 좀 급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아무 데서나 그 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없는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거든요.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사울이 와가지고 이렇게 바지인지 치마인지 하여튼 그 옷을 이렇게 하고 쭈그려 앉는 것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게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다윗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방비 상태니까 저 사람 없애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날입니다. 자기들 말을 하면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요, 그런 얘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분별력이 없어지고 자꾸 그런 얘기가 들어와요. 다윗은 일어나가지고 조용히 살거머니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어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후회를 하는지, 마음에 크게 자책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밤이 돼가지고 진을 치고 그 진 가운데 누워 있어요. 다윗이 몇몇 용감한 사람들 데리고 그 진 가운데로 이렇게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누워 있는 그곳에도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아비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왕이시여 당신의 손에 피 묻힐 이유 없어요. 내가 가서 한 번에 이 창으로 찔러 꽂겠습니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언제라 그럽니까? 오늘, 지금입니다. 그러나 이때마다 번번이 다윗은 자기의 손을 들어 사울을 왕을 해야 하는 것이 해하질 않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 무너져도, 세상 다 흔들려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말을 우리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다윗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급한 상황이 되면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행동하게 됩니까? 내 손을 들어서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을까 합니다. 믿음이에요. 결국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가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시길 바랍니다. 10대 중반에, 그러니까 15살 혹은 16살 그때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여러분 15년 동안 광야에서 15년을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시간은 다윗에게는 영적인 싸움과 같았어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런 싸움에는 늘 승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여러분 승패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 싸움의 승패는 누가 빨리 왕이 되느냐, 혹은 누가 더 오래 왕 노릇을 하느냐, 그게 싸움의 승패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더 빨리 승진하고 더 빨리 올라가고 더 오래 그 권력을 지키고 있으면 그가 승자라고 얘기하죠. 사울은 그 싸움을 싸운 거예요. 사울은요,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오래 왕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웠어요. 사람이 두렵고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그 싸움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빨리 왕이 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해먹느냐? 이 싸움이 아니라 왕이 되기까지, 언제 왕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왕을 하든 왕이 되어서 어떻게 그 마음을 지키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느냐.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을 분명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데, 그러나 그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게는 그 시간이 너무나 더딥니다. 남들은 다 빨리 달려가는 것 같아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뒤쳐져 있는 것 같고요, 나만 무능하고 유약한 사람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요, 먼저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권면을 해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경험도 있으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포기할 때가 됐으니까 좀 뭐 내려놓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래도 좀 시간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갈 때라고 여기는 젊은이들은요, 좀 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권면을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어른인 장로들에게 순종하라고 해요. 장로님들께 순종해라. 여러분, 제가 1972년생이에요, 제가. 근데 이 세대를 구분할 때 1970년대생들을 X세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 이 세대를 두고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창조적이고 새롭다, 그래서 미래가 기대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1970년대 생들, 혹은 69년 말, 69년, 70년, 이렇게 이분들을 두고 끼인 세대라고 얘기해요. 끼인 세대. 소위 옛날에 386이라고 했던 60년대 생들, 80년대 학번들은 386이니까 그때 그분들이 30대였어요. 지금은 뭐라고 했냐면 586이라 그래요. 20년 이상 그분들이 어떤 사회의 어떤 주도적인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70년대생들은 이제 그 밑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실무를 담당하고 있대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정치에서도 그렇고 문화계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권력이라면 권력이고 뭐 주도권이라면 주도권이고, 이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넘어가느냐, 대기업들의 CEO들 새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80년대생들이래요. 70년대생들은 패스, 넘어간대요 지금.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오죠. 불쌍한 처지.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저 뒤에도 계시고 불쌍한 처지. 여러분,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이래요. 자, 20년 동안 실무를 담당하는데 아직도 밑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결정권이 안 넘어와요. 권한이 이임이 안 돼요. 그리고 밑에서는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밑에 소위 80년대생들, MZ 세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뭐 존경하고 인정해주기는커녕 아유 꼰대들 같으니라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껴가지고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아주 괴롭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생들이 몇 분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젊은 세대라고 얘기하죠. 이분들이 농담으로 자신들을 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는요 20년 동안 청년부예요. 그분들이 20년 전이면요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정말 청년들이죠. 그때는요 20년 동안 청년부예요. 교회 꾸준히 일들은 다 맡아서 이렇게 섬겨오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감사드려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
잘 감사를 잘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같은 세대이면서도 저는 같은 나이대이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제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혹시라도 우리 40대 분들이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 그런 죄송한 마음이 제가 듭니다. 어른들께, 장로님들께 순종하시라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순종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 세대 밑으로는 또 뭐라 그래요? 다음 젊은 사람들 잘 붙잡아야지, 다음 세대 잘 세워야 되지. 그럼 잘해, 잘 섬겨. 위에도 순종하라고 자꾸 그러고 밑으로는 잘 섬겨지리라 그러고. 그럼 우린 뭐야? 혹시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혹시라도 그런 섭섭한 마음 갖고 계셨더라면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5절 하반절부터 우리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요, 베드로 사도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 15년의 광야 세월 중에 그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걱정도 많고요, 염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음이 급해지니까 자꾸 염려가 나오고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고 있던 사도 베드로 역시 원래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서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오라 하니까 물 위를 걷다가 또 걱정이 드니까 물속에 빠져가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또 걱정이 들어가지고요, 아이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나서 걱정 드니까 여기 옆에다 뭐 갖고 있어요? 칼 차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잡으러 온 병정들 앞에서 어떻게 칼 뽑아가지고 한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걱정이 많고, 걱정이 많다 보면 자기가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 방법을 찾아야 하거든요. 그랬던 베드로였는데 이 베드로가 걱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자,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을 다 내어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15세기 영성가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문과 같아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 문장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님, 저를 위한 주님의 염려는 제가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모든 관심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지 않는 사람은 매우 불안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님, 저의 뜻이 주님을 향해 옳고 굳게 서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는 주님이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선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흑 속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또한 저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 주님의 뜻이라면 또다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를 위로해 주신다면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또한 저를 고통에 빠뜨리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겨드린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9절에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옳고 굳게 서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내게 선한 것임을 믿는 겁니다. 굳게 서서 대적마귀는 어떻게 자꾸 우리에게 틈만 있으면 의심을 심어주려고 하고 기회만 있으면 불안한 마음 심어주려고 하고 조금만 뭐가 있으면 와가지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선, 그래서 오늘도 빨리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시간에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우리가 신실하게 걸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웨슬리의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